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사시는 날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즈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도의 본능을 부인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의 본능을 부인하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의 권능을 부인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없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다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잘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설교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은 많다, 적다, 별로 따라하지 않는다, 알 바 아니다. 사무엘 시대도 그랬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부적으로 사용하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로는 막 전지한다, 사랑이다 막 하는데 다급하니까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고요. 여기 법궤가 좀 싸워주시어서 이번 전쟁에 승리하게 하세요 하다가 오히려 졌어요. 법궤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그 법궤가 이제 그들의 이제 절간이죠. 법당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랬더니 그 불상이 깨지고 막 어깨가 다리가 부러지고 뭐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이다니까 그냥 법궤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온 게 여기 우리 나오는 기란 여아림에 와 있는데 얼마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 됐다고 그랬어요? 20년 됐다. 20년. 여러분 2년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있으면 그렇죠? 거의 우리들로 말하면 한 신앙생활 반쯤 되잖아요. 그런 세월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 3절 끝에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시작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 뭔 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지금 법궤를 뺏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돌려보냈는데도 땅을 차지하고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했느냐? 2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란 말은 뭔 말이에요?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그죠? 그죠? 하나님 원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말로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현재는 모순이 돼야 안 돼요? 응? 신앙생활은 모순이잖아요. 우리 그 안에 우리 사모 안 해요? 나는 하나님 사모 안 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말로는 다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사모한 사람들에게 돼 있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렇죠? 시달리고 있고 정말 뭐가 사모한다고 말하기가 떳떳하기가 안 맞는 모순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삶 현실로. 그런 사무엘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그래 사무엘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말이 의미가 있죠. 진짜로 그렇죠? 100% 하나님 여호와를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롯 이것도 아사롯도 이방 신상의 하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불상도 또 부적도 그런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제거하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면 향하여 그를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사모를 더 해야 된다 그래요? 사모가 부족해서 그런다고요? 사모라 하니까 인명의 사모가 아니고 사모하는 것을 더하라 그 말이 아니죠? 사모하는 건 됐어. 그 뭐예요? 지금?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사의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짬뽕 신앙이죠? 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뭐예요? 바알 신도 섬기고 아스타롯 신도 섬기고 무당 다급할 때는 점도 치고 무당 부탁라도 좀 하고 그러죠? 또 가서 중요한 날짜니까 우리 결혼 날짜는 가서 그래서 좋은 날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날은 날 좋다는 날은 예배당 예약을 잘 못 한다잖아요. 결혼식장 예약을 못 한다. 서로 그날 하려고 하니까. 응?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날 결혼하려고 하고 양쪽으로 한다. 양쪽으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 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겁니다. 이제 뭐예요? 사모했던 것보다 이제 뭐야? 신앙이 더 순수해지는 거죠. 아니 그때는 뭐 잡탕 신앙이었던 잡탕 신앙. 그러면 말로는 사모한다 그래요. 사모한다. 이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그러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더 해야 된다. 더 신앙생활을 순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정말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 테니까 다 미스바란 지역이죠. 미스바 지역으로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란 지역으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나라 우리 현실을 보자. 우리 현실. 사무엘 시대처럼 이렇게 이중적인 짬뽕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이 볼 데가 없지요? 그러면은 우리 은혜롭게만이라도 없어야 한다. 어때요? 응?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다가. 자, 오늘 지금 이 설교 본문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넘겨보세요. 자, 이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진짜 결단했어요. 지금 그때 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무엘이 말하니까 결단했죠. 이제 우상 갖다 버리고 사모한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품고 사모하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블레셋을 처리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처리하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은 우상을 버려라. 하게 그들이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래 놓고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은 더 하자고. 진짜 이제 기도회를 해보자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정말 이건 합심 기도회를 한 거죠. 이제 온 교회가 다 모여서 합심 기도회다. 그랬더니 기도회 하니까 블레셋이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도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흔히 말하는 대로 하면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작용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며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승리는 우리가 길이길이 이 교훈을 간직해야 된다.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그냥 뭐 할렐루야 감사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로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것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돌. 에벤이란 말은 돌이란 뜻이에요. 에셀이란 말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도움의 돌.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준 이 사건을 이 돌을 볼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도와주셨는가, 이 질을 기억하자고, 그리고 이것을 자손들한테 물려주자고 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사건 중에서 이 본문의 요약 중에서 핵심이 뭐예요? 사무엘의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무엘은 어떤 기도 원리를 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블레셋에서 건져낼 수 있었는가? 그 원리치를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블레셋을 껴안고 하나님 사모한다고 그러고 막 어쩐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는데도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뭐 연단이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정말로 사무엘은 연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을 잘 처방을 해서 해결하니까 끊어지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어떤 이치로 원리로 기도하는가 그걸 이제 배우자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사무엘이 어떤 기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기도자는 어떤 걸 갖춰야,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우리가 질문의 답이 이제 사무엘이란 사람은 이 보통 사람과 달라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잖아요. 한나. 그렇죠?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왜 기도했는가.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을 읽고 다 아는 것으로 그걸 설명하면 또 뭐 그것만 해도 오늘 설교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고 서원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에게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셔서 사무엘이 이제
지금 이 블레셋 전투의 기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사무엘의 인생의 시작부터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정말 어떤 그런 문제의 갈등 속에 있었던 어머니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응답 받은데 그 응답으로 주신 분이 그것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문제를 해결하러 온 하나님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무엘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무엘 3장 19절에서 특별히 다 띄워놓고 사무엘상 3장 19절 뭐랬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을 인식하고 있죠. 사무엘의 생에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무엘 같은 하나님 좀 우리 성경에 찾아보기가 힘들 거야. 다 뭐 대단한 뭐 모세가 대단하고 뭐 하지만은 모세가 한 말 다 하나님 책임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엘리야가 뭐 불의 산에 때도 엘리야 말을 하나님 다 책임져요. 여기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면서 사무엘의 말을 다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으로 우리가 알고, 근데 이런 사람이 또 기도한다고 마구잡이로 하지 않아요. 대충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원리와 계획에 이치에 맞게 하지요. 하나님을 더 존중한단 말이죠. 그냥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장 3절에 보겠습니다.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이게 뭐야?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니까, 그죠? 패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랬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이기게 도와줘야지, 그죠? 홍해바다 건널처럼 여리고성 건널처럼 여다강 그렇죠. 그게 도와주는 게 안 도와주는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법궤를 갖다 놨죠. 하나님 책임지라고. 법궤를 갖다 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거기에 법궤를 가져올 때 따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 아들. 엘리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 아들은 제사장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니까 그 아들은 바로 제사장이에요. 두 제사장이 따른 거죠. 뭘 갖고 와요? 법궤 따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궤는 지금 가져올 때 무슨 심리로 갖고 와요? 자, 그러면은 안 되면은 우리 이제 5장 2절을 보세요.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타롯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의 여호와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앉혔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궤 앞에 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지라 오늘까지 아스다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다가 지그들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지그들 어떻게 하면 절간에 갖다 놓은 거란 말이죠. 이제 법당에 갖다 놓은 거라. 그랬더니 불쌍히 다 깨져본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랬었는데 왜 그렇게 깨졌어요?
왜? 벗기가 깨뜨렸을까요? 벗기가 막 능력이 있어갖고 전지능하고 6절 보세요. 뭐라 했는가? 6절 왜 깨졌는가? 여호와의 손이 아스다롯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다롯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누가 했어요? 벗개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벗개가 아니에요. 벗개가 전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벗개를 막 금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벗개에다가 막 금을 칠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벗개를 노랗게 금을 해야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응? 벗개를 스티로폼으로 만들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응? 응? 그 나는 스탄트 목회 할 때 이 십자가를 스티로폼으로 해놓으니까 서울대 의대 신우에서 와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 십자가 헌금을 하고 갔어요. 와서 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텐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 기도하려고 들어오니까 뭐 헌금이 있어 봉투였어. 이렇게 서울대 의대 신우에 해갖고 자기들 그걸 보고 안타까우니까 이 시초불 걸어놓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두미터라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 헌금, 십자가 헌금. 그래서 십자가 헌금이라 그래.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 헌금이니까 십자가 정신을 생각해서 동네 사람들 연탄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 우리가 헌금했는데 십자가 멋있는 거 사다 걸어놓지 뭔 십자가를 걸어놓으라고요. 아 이거 스티로폼인데 그랬어요. 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십자가 좋은 거 성구단에 가서 사다 걸어놓으라고 헌금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오시면 털었는데요, 우리들 오시고. 그 스티로폼이 십자가 구실을 못합니까? 스티로폼 십자가 구실을 못해요? 십자가 의미를 십자가를 스티로폼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이 절 의미를 얘기해요? 십자가 의미를 발휘 못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이고 역시 전도사님이군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갖다 라면 사주고요, 연탄 사였어요. 그 십자가 아닙니까? 아이고 역시 전도사님이군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십자가를 아주 멋있어야 돼, 멋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돼. 예? 십자가의 정신을 얘기하면은 싫어, 힘들어, 골치 아프다 그래요. 지금 이 사람도 그래요. 벗개가 아주 멋있어야 되고, 벗개가 아름다워야 되고, 벗개가 아주 은혜스러운 게 갖다 놓으면 벗개가 다 싸울 줄 알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벗개를 본래서 전쟁터에 갖다 놓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응? 하나님 그들이 그 벗개를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대, 부적으로. 그렇잖아요. 부적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적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십자가를 막 멋있게 하고 십자가 은혜 된다고 하고 십자가 어쩌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 십자가를 교회에다 걸지 말아야겠어요. 십자가의 그 정신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가 무슨 뭐 은혜가 되고 안 되고 하냐. 십자가가 이 성경에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좀 이것이 우상 부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교육이 돼가지고 이걸 보고 십자가 은혜 된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다시 이제 걸고 있는데 사실은 항상 이게 부적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 십자가를 멋있게 우리 여기 단주자 남편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잖아요. 왜? 뒤에서 불빛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응?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전기가 나고 뒤에서 고치고 있더래. 그걸 본 순간에 아니 자기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불빛을 내준 줄 알았더니 전기 뿌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험 들어가가지고 그냥 교회 다닐 마음이 없어요 불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가서 얼마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랬더니 참 며칠 기도하니까 좀 마음이 안정돼서 교회를 다시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것은 구원을 이루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의미, 가치를 알려주는 화살표에 지나지 않아. 우리 차 타고 다니면 간판 있어요, 없어요? 간판 보고 우리 빠지죠? 그렇죠?
어디로 빠지라? 그 간판이요, 간판. 그 간판이 자체가 길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가 찾는 목적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쪽으로 가시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이 간판이 좋아서 우리가 그거 가고 간판이 나쁘니 안 가요? 지금 이스라엘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법궤 뺏기고 그러고 하나님 사모한다고 그러고 근데 블레셋에 시달리고 있고 사무엘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네 꼬라지들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 사람한테 놔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사모한다면 우상 버려. 우상 치워. 우상 끊어. 우상 없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전심으로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전심으로. 우리 3절에 나오죠. 너희가 전심으로 믿어라. 그랬죠? 3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전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랬어요? 사무엘이 한 말을 잘 보라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 만일. 여보세요. 여러분 장로님한테 만일 하나님 믿으라면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장로인데 만일이라니. 근데 뭐요? 사무엘이 볼 때는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려고 마음 먹었다면 신앙생활 고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래서 만일. 그럼 아니란 얘기잖아요. 전심으로 믿는 건 아니란 얘기죠. 만약 지금으로 전심으로 믿고 싶다 한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지금 신앙생활 고쳐야 돼. 그걸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 그건 전심으로 믿는 게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여기 봤어요. 전심으로 너란 말은 인이란 뜻 영어로 인, 콜이란 말은 올이란 모두란 뜻이에요. 올 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너란 말은 뭐뭐서 유아요 소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바브란 말이 이제 마음의 마음. 캠 너희들 복수해. 너희들의 유어 하트. for your heart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거 인이잖아요, 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saw your heart, 너희들의 마음을 모두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표현하라, 하나님을 상대해라. 그렇게 사무엘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무엘이 말하는 그 머릿속의 그림을 우리가 사무엘 머릿속의 그림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틀렸잖냐. 그렇게 보니까 아니야. 왜?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말은 그런데 우상이 와 있고 부적이 와 있고 불상이 와 있고 또 어느 집산 나니까 날짜 좋은 이사 가야 되니까 좋은 날짜 택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마음의 모든 걸 다해서 집중이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예배든지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뭐 어떤 헌신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그 집중해라. 그것이 순종으로 행동으로 표현돼야 된다.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냐? 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내면 세계를 말했고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결단, 의지, 어떤 결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정서, 감정까지 아주 이렇게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지정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격이라고 해요. 지정의를. 저를 가르쳤던 돌아가셨는데 이종성 학장님은 인격을 할 때 자기는 성까지 넣고 싶다고 해요. 자기 신론을 가르치면서 지정의, 성, 거룩한 성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정의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하는 것까지 넣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된다. 라고 자기는 신론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인의 경우 지정의 성. 보통 일반들은 지정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성까지 진압되어서 넣는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는 인격이라는 그런 개념을 포괄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또 하나님 것을 하나님한테는 구별하는 그 성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사모님들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우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거했단 말은 없앴다는 얘기잖아요. 갖다 치웠다는 말. 히브리어로 치운다는 얘기예요. 있는 걸 갖다 딴 데 갖다 옮기라는 얘기예요. 없애라는 얘기예요. 끊는단 말도 되고 거들한단 말도 되고 무엇을 우상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순결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때 직분이 뭐였어요? 교회 직분이 장로였어. 그렇죠? 저기 중형교회. 그래서 중형교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울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가서 장로 똑바로 하라고. 교회 장로면은 장로답게 대통령 하라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뭔 소리 드리냐면은 그 목사님 오면 다 지적을 하니까 제가 하니까 빨리 치워 놓고, 그리고 그 법당에 갖다 놓으면 불상 뭐 이런 거 빨리 치워 놓고, 목사가 예배 드리면 또 갖다 놓고.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장로가 말이 돼가지고 말이야.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소리 하려면 예배 드리고 소리가 오지 말라고. 내가 그런 소리 듣고 대통령 하시겠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회의라고 장로를 제명시켜 본 거야. 목사 말도 안 듣는 장로 뭔 필요가 있냐고. 그래갖고 대통령하면서 김영삼 장로 제명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뭐 제명 어떻게 간에 목사 장로 대통령이 너무 얍삽하잖아요. 그잖아요. 목사 올 때는 치우고, 목사 올 때는 갖다 놓고, 그럼 갖다 놓은 건 뭐예요? 누구 눈치 본 거예요? 불교 신자 눈치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또 치우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장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로는 하나님이 블레셋의 책임 안 져준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정치인들이 불교 신자 앞에 가서는 다 절하고 뭐 걱정하고 그렇죠? 또 교회 가서는 또 하나님만 믿다. 교회 집사라고 또 안 그래요? 그걸 또 목사들이 세워서 우리 교회 집사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나 교회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쫓겨나니까 그냥 그런 정치 집사를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저리 가서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살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책임 안 져줍니다. 이 사무엘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 이치를. 치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죠? 3절 끝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렇죠? 그만 섬기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건져내시리라. 그렇죠? 너희들이 그만 섬기는 걸 봐서 하나님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미래형이잖아요. 그렇죠? 섬기라라는 말은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현재형이 한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한 걸 미래형으로 써놨죠. 그렇죠?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4절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나스렛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가 아니죠. 섬겼다는 거죠. 이제 했다는 거예요. 따라 순종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그림이 되세요? 이스라엘에서 한 거잖아요. 소문을 많이 듣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했는데 이해라고 좀 이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이스라엘에서 이해했잖아요. 3일 말 듣고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가 그려지나요? 네?
이걸 이제 우리 이해라고 번역했거든요. 샤마 들으라는 얘기야. 샤마. 에라는 이걸 지금 과거형이에요. 그들이 누구는 그야. 그들이 샤마를 했던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사무엘 말을 들었다. 그걸 우리 이해라고 번역했어. 이게 뭐야? 그들이 사무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왜 이렇게 이해라고 번역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읽는 우리 교인들이 실력이 대단히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 줄 알고 번역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더라.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이해가 뭔가 어떻게 했다는 거냐고 찾아보니까 들었다는 거야. 사무엘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말은 여기서 참여라는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따라서. 그래서 내가 말이 여러 번 설명했죠. 청종이라고.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예요. 정말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실력이 대단히 아주 독서 실력이 높은 줄 알고 이렇게 말해 다 알아들을 줄 알고 이렇게 번역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모르겠다고 이번에도 알았을 거예요. 성경 연구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섬긴이라 그냥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뜻이거든요. 원형이 이 말은 아바드라는 말은 이를 위해서 또 섬겼다. 이가 붙었죠. 섬겼다는 그들이 이 말 아바드라는 말이 원형이 들어있잖아요. 그들이 섬겼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 워크 일한다는 말. 노동하는 거. 그러니까 일하잖아요. 근무하잖아요. 그걸 다 워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크, 그 다음에 서빙한다. 그러니까 섬긴다. 그 다음에 월십, 예배드린다. 여러분 예배가 어때요? 예배가 드리는 게 가벼워요? 힘들어요? 네? 예배가 가볍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대충 드릴 거예요. 제대로 드리려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제대로 드리려면 준비해 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와서 잘 그때 반응을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딱딱하고 합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죠? 힘들어야 되고, 제대로 반응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힘든다고요. 노동하는 것도 똑같아요. 노동. 예배가 노동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의 개념으로서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무 때나 가도 되고 늦게 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오라고 그래요. 축도할 때라도 오라고 그래요. 그것도 괜찮다고 어디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배가 좀 만만한 거예요. 만만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요 아침 일찍이 애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다 며느리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로 같이 춤을 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한 시간도 지금 막 시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되고 치자면 요시계획을 가지는 것이죠. 해치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4절에 그랬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죠. 이제 제대로 힘들여서 정신 차리고 아주 원리 원칙에 맞게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참여하면서 막 그런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노동의 개념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드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하니까 5절에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다시 말하면 2절 끝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 때 너희들 미스바로 모이라 안 해. 너희들 그런 사람 대다 미스바에서 맨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짬뽕으로 신앙 생활 갖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삼창하면 안 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안 되는데 이유가 있고 되는데 이유가 있다는 이유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되는데 이유가 있죠. 사무엘이 사모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 미스바 뭐 아사를 방한신 하고 있는데 미스바를 모여서 기도하자. 사무엘은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고 싶으면 해보시 않고 갖다 버리고 3일 말 듣고 이제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한테 이제 지도해서 하나님 체험하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은 하면 되겠다. 너희들은 된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모이라 했어요.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기 모이면 내가 뭐 하려고? 기도하리라. 그때 거기 모이면 내가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지하신 도움을 체험하도록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할 테니까 모여봐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3일 한 날이 기특한 거예요. 8날 그죠?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고 너희들 편에서 사정을 중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잘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전지한 실력 발휘하는 그런 체험의 기회가 되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했잖아요. 기특한데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본다라는 그런 재판을 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겠다. 재판석에 앉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 이번 사건을 우리 블레셋에서 지배받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미즈바에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도록 할 테니까 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in the sea 중재 중간 집회함 하나님 중간에서 중재한다 중보한다 위스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주 여호와하는 주님에게 함께 중재를 해보겠다. 예라는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물을 붓습니다. 물을.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물이 필요할까? 물 붓는 것이 뭐 필요가 있어요? 물을 붓을까요? 사무엘은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전전을 좀 체험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하자, 블레셋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왜 물을 부어야 되는가? 왜 물을 부었는가? 사무엘이 부었으니 이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뭐 부정행위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치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물을 에레미야서 에가서 2장 19절 보세요. 에레미야 에가서 2장 19절. 에레미야 에가서 2장 19절에 1145쪽 에레미야 에가서 2장 19절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물을 붓는다는 것은 사실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쏜다는 얘기죠. 근데 물을 부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마음을 쏟으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쏟아 부으면서 사실 뭐예요? 물 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쏟는다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물만 부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을 부을 때 사실 뭐예요? 너희들 마음을 이 물을 붓듯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얘기죠. 그런 뜻으로 사무엘은 물을 부어야 돼요. 근데 그 물을 부어버리면 그 물을 다시 바구니 대들에 밖에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부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부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 마음을 다시 가지고 담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쏟아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그걸 하나님께 놓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붓고 그 물을 다시 담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그 쏟아는 내놓고 우리는 비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는 그 물은 우리가 씻으지요. 더러운 걸 물로 씻으지요. 그 물은 깨끗하게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물을 갖다 부어라 라고 했던 것이지 그 물을 부은 것 자체가 또 해서 뭐 깨끗한 물이니 뭐 물이니 뭐 어디 뭐 설악산에서 스위스 수입이 왔느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물을 부은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좀 하면 그래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그 말은 내가 볼 때 맞기다고 틀리는 거예요. 그 말이 맞으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 의미를 살면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씀은 그잖아요. 다른 데다가 목매다 죽었어. 그대로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다가 왜 죽었는가 의미는 알죠. 그 의미를 살면서 맞춤으로 순종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는 하라. 그 말은 나는 목사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그런 말하면 모르니까 이해가 되지만 목사는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해요. 목사는 그런 말 하려면 성경의 의미대로 말씀의 의미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말씀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는 성경 연구하는 목사예요. 그냥 성경 말씀 있는 대로만 해주면 된다.
연구를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말이자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해할렐루야 그러면 되겠어요? 이해가 들으란 말인데 청종이라는 말인데 그죠? 이해는 청종이 우리가 필요한 거지 이해를 백날 외우고 있으면 뭐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자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루 종일 금식했다는 금식은 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보면은 7장에 보면은 했어요. 6절 중간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자기가 지은 죄 사실을 시킵니다. 자, 이것도 하타가 이제 죄라는 뜻이에요. 누구가?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타했습니다.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서 우리는 빗나갔습니다. 우리 쉬운대로, 우리 입맛대로, 우리 편리대로 했습니다. 내가 범죄한 그 내용을 알고 신해야지. 저 죄를 신하게 무조건 주여, 나 죄 지었어요. 뭔데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으면 죄 지었다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맹신이잖아요. 내가 죄를 신다 그 죄의 내용이 뭔지, 그렇잖아요? 거짓말했는지, 도둑질했는지, 뭐 남의 물을 훔쳤는지, 뭐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지 않았는지, 그냥 11절 떼먹었는지 뭐 그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마음속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다 그래야지 아무것도 생각하면서 죄를 지었다고 주여 하면서 죄 뭔지 하나님 뭔지로 아니 그냥 죄라고 알아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시인한 사람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우리 보세요. 이제 6절 끝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이 다스렸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스렸다잖아요. 미스바에 다 모여있는 데서 다스렸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평상시에 다스려 오지요. 우리 하나님 종으로서 그 다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스바에 기도원이 와닿았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물 붓고 타는 걸 보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아듣겠어요? 미스바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을 붓고 회개하고 죄를 시하고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흥을 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평상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스바에서 특별하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또 제가 과거형이에요. 샤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파트라는 심판, 재판. 이 샤파팀이라는 복수가 돼요. 이 사사기가 샤파팀, 사사들에 대한 활동상을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번역은 판관기라 해서 판관기, 기록은 기자잖아요. 기록한다. 이게 판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주고 해주는 그런 관리. 여기서 판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사사라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가 틀렸고 뭐가 듣고 왜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줄 알아? 왜 이렇게 이민들의 불에 시달리는 줄 알아?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대로 전해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니까 가서 적을 필요. 우리 사람들 삼선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따라 순종할 때 그 적들을 처리해주는 해결해주는 해결사를 우리는 사사라고 했어요. 그걸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회개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가 틀렸다고 알려주고 그것을 따라서 하니까 그들의 고통의 것을 이제 방향으로 환경을 못하게 끊어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런 지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그런데 왜 블레셋 군사가 오냐? 근데 이럴 때 우리 신약성에서도 보면 마귀가 꼭 와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더 발작하죠. 더 발작하고 쓰러지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더 발작하고 쓰러져. 오히려 예수님 앞에 하고 있으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더 발작하고 쓰러집니다. 이게 더 어떤 저항이 그런 세력이 발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되겠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하고 자 이것도 올이라고 하는 말이 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모두 이게 동사에서 명사를 말하면 올라가요. 이걸 번제라고 하는데 다 태워서
연기로 냄새로 올리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온전히 해야 돼요. 온전히 홀 전부를 다 태워서 그 냄새와 연기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라가게. 대충 뭐 태우고 있고 올라가겠지 뭐 하나님 받겠지. 그게 아니라 온전히 다해서 연기 하나도 터지지 않고 냄새 하나도 않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그 봤잖아요. 거기 다 참겨지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어린 양을 잡아다가 우리 성경에 보면 젖먹는 양을 했어요. 오염되지 않는 이제 태양 따뜻한 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언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호울 전체를 전체 버드 태운다 옥소리 제사 쫙 채워서 그대로 그냥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그냥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브리스찬스가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지금 와서 회개하고 금수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 막 그 정리하고 하나님 뜻인 대로 부산 제거하고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에서 공중이 보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다급하고 당황하고 왜 이래 하고 놀랄 거 아닙니까? 이거 사무엘이 한 거 이거 틀렸는가? 하나님 안 도와주신가? 별 생각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다급한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사무엘이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보면 이 문자로 쉽게 바로 응답해 불잖아요. 그렇죠? 그런 뉘앙스를 주죠. 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바로 하나님 응답했다는 아주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기도한다고 했어요?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보겠다. 그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라고 이 판단을 기도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 넘겨보세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부르짖음에 차와이 과거형이죠. 차악이라는 말을 막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안 되면 큰일 우리 망합니다. 전쟁이 집니다. 막 패전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이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악이. 아벨이 돌에만 죽었잖아요. 형한테. 그래갖고 그 죽은 피가 하나님 보호한다고 하거든요. 홍보서라는 말이 차악이에요. 하나님 난 이렇게 오라 정말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드리고 형은 하나님 거절한 예배드렸는데 거절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해 죽었어요. 오래 못 살겠다고 피가 호소한다. 정의를 실치를 그때 그 호소한다는 말이 차악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하나님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크라이 운다는 말이잖아요. 아우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는 그냥 원통하고 분한 거잖아요. 원통하는 그 분한 것을 밖으로 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잡탕으로 짬뽕으로 예수님이 믿으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저렇게 했고 하나님 사모한다 해서 그따구로 하려면 하나님 뭐가 더 있냐고 전심을 해보라니까 그 말 듣고 나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제 말 듣고 순종하길래 내가 미스바라 모이라 해서 미스바 모였더니 이제 막 금식을 하고 물을 쏟아부어서 자기 마음 다 쏟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블레셋에서 꺾어주려고 내가 막 신앙 지도를 하고 상가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이 왔으니 하나님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도 보세요. 이 관계를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내가 지도하고 있는데 틀렸으니까 하나님 법대로 지금 하고 이만큼 따라오잖아요. 지금 이게 따라오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블레셋 우박을 터뜨려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10절 끝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흑박을 발하여 어지럽게 해서 전쟁에 피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회는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막 쫓아가서 추격을 하고 이제 아마 다 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10절 12절에 이 일을 그냥 이렇게 끝내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그렇죠. 돌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 돌로 이것을 우리가 이 교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모하는 신앙생활에서 블레셋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블레셋을 끊고 이기고 살 수 있는가? 이 시가 분명히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간직하자라는 뜻에서 돌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자기들 기억하고 자식들에게 알리고 또 이웃들한테 알리고 그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전도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만 알 일이 아니다. 그렇죠? 오늘만 알 일이 아니다.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길이 어떤 원리로 법칙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자식한테 전해줘야지. 그렇죠? 또 이웃들한테 전해지. 또 대충 뭐 사모한다고 우상 끼우고 있는 그런 신앙 때 그따구로 하면 안 돼 하고 가르쳐줘야지. 그럼 에벤에서 돌을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쓰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는 것이다. 하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기도라는 것이 뭐냐?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 사무엘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사무엘의 머릿속에 기도의 생각이 어떤 그림이 보이는가? 사무엘 머릿속에 기도 그러면 사무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우리가 그걸 천국 가서 사무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그렇지만은 이 사건을 보면서 차량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게 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됐어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데 그렇게 돌아온 거 말고 제대로 전심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볼 때 동그라미 치게끔 돌아오게 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기도야. 그러면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표현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뭐 내가 죄 지었으나 아니라 그 죄를 실제 지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 그걸 토해내는 것, 하나 앞에 그걸 다 끌어내는 것, 보여주는 것,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뽑고 어떤 조치를 취해줘서 내 어떤 그런 환경을 블레셋의 고통을 내 질병을 내 어떤 큰 내치는 괴로움을 부끄러움을 다 정리해 주는 그런 은혜를 전지전능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바로 사무엘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념비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원리를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사모한다 하면서 바알신 아스다라 신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달리는 거 아니야.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돌아서 전심으로 사무엘 지도를 받으니까 블레셋 하나 끊어지지 않냐.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정신자 똑바로 하자라는 뜻으로 이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을 보면서 그 신앙의 원리를 마음속에 새긴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한테도 알려주자.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왜 나는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금식 작정하는데 왜 이래요?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에베레스의 원리를 사무엘의 신앙의 지도 원리를 가르쳐주자라는 뜻으로 이 비석을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에베네셀 이 기도에서 우리한테 깨우쳐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실망하고 고통스럽고 그 해결하기 힘들고 해결하면서 실망하고 속상한 그런 신앙을 겪어야 했습니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도 사무엘이 말한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정말 터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이제는 정말 블레셋을 끊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정말 해결되신 그런 전지한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고 그 하나님의 원리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의미로 그리고 그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누구한테 전하고
또 자식에게 전해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보시지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미스바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합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보시옵소서. 정말 우리도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도 아는 것이 많고 설명한 게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많고 성경에 설명한 것도 많습니다. 또 그 성경을 따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급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부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 이름을 부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또 예배를 부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아버지 우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블레셋의 그 침략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원리를 바라보았던 사무엘은 청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는 신앙생활의 지도로 했을 때 그들이 따라 순종함으로,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진짜로 그걸 끊는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춰지기 시작할 때 블레셋의 전투를 보고 그들은, 사무엘은 기도를 바꿉니다. 재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보시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시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치고 있는 걸 보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힘들어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우박으로 블레셋을 물리쳐버리는 그 놀라운 장면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고, 이 체험을 너무나도 귀해서 돌에 새기고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자식의 물려기를까지 한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번 기도 응답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떠서 십자가를 세우려 하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려고 그러고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정의의 선지자를, 사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종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하는 기도를 사무엘이 차가는 기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송입니다. 우리뿐의 아무 수가 아니 되어도 많은 것이 주어졌는 지금 546장인데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까지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두사 그 향하신 얼굴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루어가시는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롭게 강하게 굳세게 하시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룰 때마다 감동 감화라 동참하여 천국의 상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에 정진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약물들과 그 삶과 가정과 일터와 여세 동안 삶 위에 그리고 이 진리를 외치는 모든 성사님들의 사역과 저 북녘에 있는 내 가난한 믿음의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있어지이다. 기도회는 이걸로 마칩니다.